할렐루야.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민수기라는 이름 자체는 백성들의 수를 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민자에 세다수라는 그 한자를 엮어서 민수기가 백성들의 수를 센 책이다,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 거죠. 영어 성경의 이름도 The Book of Numbers, 그러니까 숫자에 관한 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왜 숫자를 세웠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나누고 숫자를 세웠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처럼 조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군사라고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거죠. 근데 문제는 탈출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기에는 아주 험난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만 하면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짠 하고 그냥 출애굽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막상 탈출해 보니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이렇게 허무하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광야에서도 먹을 게 없다고 떼를 쓰고 고기가 없다고 떼를 쓰고 마실 물이 없다고 떼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막상 닥쳐보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닌 거죠. 더 힘든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불평을 하는 거죠.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은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을 훨씬 더 험하고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캠핑족이라는 말 아십니까? 주말이나 공휴일이면은 산으로 바다로 들로 캠핑을 가는 사람들을 캠핑족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신조어죠. 그런 말이 생겨났어요. 그도 그럴 것이 2023년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캠핑족이 70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700만 명이. 남자들이 처음 입대할 때 여러분 군대를 가면 훈련소를 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자대에 가는 게 아니고 훈련을 받게 돼요. 5주 동안 기초군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5주 동안 받는 기초군사 훈련에서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군이에요. 완전 군장 행군이죠. 첫 주에는 완전 군장을 한 상태로 20km를 걷는 주간 행군을 하게 되고, 마지막 5주 차에는 동일하게 완전 군장을 하고 30km를 걷는 야간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주차에 하는 주간 행군입니다. 젊은 군인들이 자신들의 체력을 믿고 처음으로 하는 이 행군을 얕본다는 거죠. 군대가 아니라 정말 캠핑 온 것처럼 생각을 해서 호기롭게 주간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도 못 가서 퍼지는 군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냥 걸어서 간 것이 아니라 거의 기어서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군이라고 할 수도 없었죠. 그러니까 1주차에 했던 첫 행군은 많은 군인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5주차에 하는 야간 행군은 다릅니다. 호기롭게 시작했던 첫 번째 주간 행군은 다 퍼져 들어왔다면 5주차 행군은 그 1주부터 5주까지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군사훈련을 받고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렇게 되니까 군인으로 이 젊은 군인들이 준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주차에 있는 야간 행군은 어떻습니까? 주간 행군은 20km고 야간 행군은 30km니까 10km를 더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군인들이 당당하게 완주를 한다 이거죠.
처음에는 기압도 넣을 줄 모르고 군가도 부를 줄 모르고 뭐 줄을 맞추거나 발을 맞추거나 뭐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군인들이 5주차 마지막 야간 행군 때는 멋지게 군가도 부르고 기압도 넣고 서로 힘도 불어주면서 완주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 자대 배치를 받아서 군인으로서 임무를 다할 준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캠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군사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훈련받는 시간이 신앙생활입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소홀히 하거나 그냥 편하게 하면 고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 군대 놀러 왔어? 그런 말을 한다 이거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군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을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 군인들이 5주간 군사기초 훈련을 받는 것처럼 우리 역시 동일하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여러분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430년을 노예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 여러분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으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모든 사상, 문화, 노예기는 하지만 다 이런 생활 방식들이 그 애굽에 다 맞춰져 있을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해서 짠하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 태어납니다. 신생이라고 하죠. 동시에 칭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 존재의 변화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주시는 것뿐이죠. 실제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정말 의롭다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칭의 이후에,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나고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말씀해 주신 이후에 우리가 성화의 길이라는 것을 걸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완벽하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대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니 우리는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럼 난 다 의로워, 이 모든 것이 다 자유해 라고 그냥 뻐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용서함 받은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끊임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훈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나를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훈련이에요. 자,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어요. 그 인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신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잖아요.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를 모세와 아론이 임의적으로 그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여서 그 명령에 따라 모세와 아론은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어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누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실수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일부러, 명확하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문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상으로 보잖아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직선 길이는 1년이면 도착해요. 1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광야라는 땅에 40년을 이스라엘이 머물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1년도 안 걸리는 그 거리, 그 길 모르셨을까요? 모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수백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지름길을 모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돌아서 가게 하신 걸까? 40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게 하신 걸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40년이라는 시간을 머물도록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별로 취미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운동하는 게 취미였는데 요즘에는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운동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취미 하나가 있다면 성례 기구를 찾아보는 것이 제 취미입니다. 무언가 좀 의미 있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성례기들, 예를 들면 성찬기, 떡그릇이나 포도주 잔, 또 손을 씻는 물두멍, 세례반 등등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영감을 얻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성찬기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온 성찬기입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오병이어 기념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장소를 기념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만드는 그런 성찬기구죠. 정말 어렵게 구한 의미 있는 성찬기입니다. 좀 딴 길로 샜지만 요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나무로 만든 성찬기예요. 나무로 만든. 그래서 장인이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깎아서 만든 성찬기입니다. 근데 그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어느 것까지 찾아보게 되냐면 어떤 나무로 만들어야 좋은지, 또 어떤 목공 기구를 사용하는지, 어떤 목공 방법을 사용하는지도 알아보게 돼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종류의 나무라고 할지라도 어디에서 자랐는지에 따라 단단함과 무르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자란 나무, 일반적으로 자란 나무, 그리고 아니면 목공에 사용되기 위해서 일부러 길러진 나무보다 정말 거센 비바람을 맞고 산골자락 끝자리에 있는 나무들에게서 더 좋은, 더 강한 목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로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걸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매일 나타나는 이 광야와 같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광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걷는 이 인생의 광야의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혹시 광야에 들르고 싶지 않으시다면,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광야라는 곳을 걷고 싶지 않으시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오히려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광야가 찾아오면, 아, 주님께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나를 광야로 보내시는구나, 나에게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여기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을 성령에 이끌리셨다.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끌리셨습니까? 성령님께 이끌리셨다는 거예요.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마귀가 유혹해서 끌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일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엄청난 시험의 시간이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광야로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 아, 주님이 나에게 있어야만 하는 일을 주시는 거구나, 내가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를 광야로 인도하셨구나, 내 삶의 인도자, 내 삶의 주도권자는 역시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 내가 겪었던 과거의 고난들이 있잖아요. 내가 겪었던 과거의 시험의 시간들, 내가 겪었던 과거의 아픔의 시간들도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돼요. 나의 어떤 이유로, 나의 불순종의 사건 때문에,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나의 잘못된 신앙 습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인도하셨구나, 그런 이유로 과거에 나를 그 고난의 시간을 주신 거구나, 그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붙잡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려고 그 광야의 시간을 주신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해석되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 모두가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아무도 빠짐없이 광야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 본문은 오늘 큐티 본문은 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길어서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지만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죠. 그 믿음의 선배들 역시 광야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욥, 여러분 욥 잘 아시죠? 욥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했어요. 대단한 인물이었죠. 그런 욥 역시 자신의 재물, 건강, 자식, 아내의 지지까지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게다가 티 없이 의롭게 사는 그 욥을 절친한 친구들이 너에게 남모를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비난하는 모습, 의심하는 모습을 듣고는 욥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광야에서 그 욥이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얼마나 낙담했던지, 자신이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르의 갑부였던 아브라함,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편한 그 고향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 여정의 길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어요. 사라는 남편과 나란히 그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이 부부의 여행은 대부분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는 누구보다 광야를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애굽의 궁전에서 자라났지만 애굽 사람을 죽인 뒤에 도망친 곳이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후에 모세는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광야로 인도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요셉도 광야를 경험했어요. 우리는 요셉의 총리 이후의 삶을 좋아하지만 사실 그 요셉의 삶의 하이라이트는 광야와 같은 삶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구덩이에 떨어져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그 위기에서 벗어나 노예로 팔려갔죠. 광야로 간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차기 왕이 될 것이다 예언했지만 그 예언이 있었던 직후에 다윗은 동굴에 거하고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왕위를 준비해야 했어요.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요 요새요 힘이요 방패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의 아버지를 통해 위대한 선지자로 부르심 받았어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신학교가 아니었어요. 광야였어요. 그 광야에서 짐승 가죽의 옷을 입고 곤충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신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그런 신비의 모습들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만났다고 고백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위대한 일을 위하여서 곧장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데려가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위대한 성인들은 물론이고 예수님 역시 광야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광야는 우리에게 좋은 곳이 분명합니다. 비록 우리는 더 쉬운 길을 가기를 원하죠.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들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강하게 단련시키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인격을 형성시키세요. 광야는 나중에 하나님의 일에서 열매를 거두기 위한 준비의 장소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이 준비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첫 번째 훈련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인생의 광야의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 같은 사건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놔두시는지,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지, 왜 나를 좀 더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는지 주님을 원망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 원망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광야의 길을 통해 내가 지금 쉽고 편한 길을 가는 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믿으시게 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명한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던 것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갈증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을 박탈당한 그 상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가 해석되지 않다면
여러분이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또 과거에 걸었던 광야가 아직 해석되지 않았다면, 광야를 걸어갈 나의 미래가 두렵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면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서 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갈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과거에 걸었던 광야는 무엇이고 현재 걷고 있는 광야는 무엇입니까?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것을 믿습니까? 나를 그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받아야 할 훈련은 늘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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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야, 너희들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막 있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진을 치고 있으라고 말씀하셔요. 진을 치고 있어라.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은 공동체로 있으라는 뜻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2절에 보듯이 각기 진영에 군기를 두어라 말씀하세요. 자기 민족을 대표하는 그 심볼이 있는 그 깃발과 함께 그 옆에 군대의 깃발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군인으로서, 군사로서 훈련시키시는 이유라는 것은 아주 명확한 해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한 가지 더 명령하셨는데, 각 진영의 군대가 어디를 중심으로 진을 치라고 했습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 지파가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회막은 언약궤가 있는 장소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장소였어요. 언약궤가 있는 장소다, 그 뜻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향하여 진치라,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진을 치고 있어라 라는 말씀은 늘 회막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라는 의미인 거예요. 주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십자가 중심의 삶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광야는 정말 변화무쌍한 곳입니다. 변화가 정말 많아요. 일정한 것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다르고 각각 시시각각 다릅니다. 달라지는 것이 광야예요.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도 그 변화무쌍한 광야 가운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인데, 그래서 홀로 광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아주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고, 때로는 험한 산길을 걸어야 되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고, 맹수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공격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 광야는 혼자 들어간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광야에는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대해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 완벽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전부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세상의 가치관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완벽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전부가 있는 곳이에요. 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곳이 광야죠. 여러분, 광야라는 곳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고 어떤 동물도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광야 가운데 양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양들이 잘 살아간다는 거예요. 양들은 스스로 광야에서 살 능력이 없습니다. 풀을 찾을 능력도 없고 물을 찾을 능력도 없고 자신의 몸을 보호할, 맹수로부터 보호할 능력도 없고 심지어 잘 도망치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양들은 광야에서 잘 살아간다 이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만 바라보고만 있으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광야인 거죠.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 여러분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거친 길이라고 해도 목자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훈련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닥쳐도, 어떤 전쟁을 벌어져도, 어떤 마귀의 유혹이 나에게 찾아와도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목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야에서 안전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훈련을 시키고 계신 거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 훈련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안전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훈련.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막은 언약궤가 있는 장소였고 제사장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죠. 때로는 정말 구체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 제시하는 교훈을 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민수기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수함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예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이죠. 예배를 향한 나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오셨습니까?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릴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회막을 향하여 진치라고 했는데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 있는가? 여러분, 은혜가 크기 위해서는 사탄의 공격도 큽니다. 꼭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이면 무언가 문제가 생겨요. 사소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반응하게 되죠. 가스불은 껐나 에어컨은 껐나 생각나는 것은 기본이고요. 정말 사소한 문제인데 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크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평소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이면 이상하게 역정을 내고 성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내 마음 가운데 예배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오면서 예배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분 없으실 거예요. 다 주님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주일 예배를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자꾸 그 아침에 있었던 그 전쟁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아침에 있었던 나를 화나게 했던, 나와 싸웠던 그 일, 그 상황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른 생각으로 돌려버리려고 사탄이 방해하고 공격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다른 것이 생각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라 예배 오기 전에 아내와 싸웠던 일들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대들었던 일들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주일이 찾아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예배당에서 마주칠 그 꼴 보기 싫은 김집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기분 좋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나한테 실수했던 그 얼굴 보기 싫은 김권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죠. 이 마음을 분명하게 회개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고 이 자리에 오셔야 돼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화해하고 진정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 시간에 조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졸고 계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셨겠지만 조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대부분 정말 열심히 말씀을 들으세요. 참 감사한 일이죠. 지금도 우리 청년들, 학생들 녹취하고 있고 또 손으로 쓰면서 설교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더 도전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중에서도 쓰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앞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저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예배해야 하는데, 저에게 참 도전이 됩니다. 저도 설교 시간에 많이 졸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 설교 시간이면 늘 졸았어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다니던 교회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가 설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졸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설교 시간에 졸지 않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날도, 그 주일날도 열심히 졸고 예배를 다 드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가족들이 다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 큰아들, 우리 배명이만 설교를 열심히 듣는다는 거예요. 난 분명히 그날도 열심히 졸았는데, 제가 가장 설교를 열심히 들으니까 저만 보고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아버지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졸고 싶어도 안 졸아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예배들을 드리는 태도는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도 예배를 졸지 않게 되는데 나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 내 마음과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될까? 내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졸 수 없어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찬양 시간에 찬양을 하지 않아요.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송가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찬송가를 부르지 않으시는 분들도 봤어요.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보지를 않았으니까. 왜 예배 시간에 찬양을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상처받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어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는 예상 답변은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음정이 높습니다, 뭐 음치입니다, 찬양을 잘 모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뭐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셔서 어려서부터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물어보면 민망해하시고 또 불편해하시고 교회 안 나오실까봐 질문을 안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까? 그러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받으실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과 태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죠. 에이,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를 지금 내 마음 상태를 주님이 아실 텐데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정리가 돼요. 주님을 향한 예배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내가 지금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내가 회막을 향하여 진치고 있는지, 세상을 향하여 진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 가운데서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고, 회막을 바라보고 진을 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너희들이 광야 가운데 있어도, 너희들이 어떤 시험 가운데 있어도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늘 말씀을 바라보고, 늘 예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눈이 늘 회막을 향하여, 늘 예배를 향하여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예배를 바라보고, 늘 말씀을 바라보고, 늘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에서 벗어난 내 생각과 습관과 말과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이유를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내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고 내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단연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무엇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그 구원,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듯이 주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치고 예배를 바라보라고 가르치고 말씀을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광야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갈망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 광야는 전부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전부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이시고 주님과 동행하세요. 함께 하시는 주님과 광야의 길을 지나 주님이 약속하신 땅,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 그 천국에 도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주님은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 나의 전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나를 광야로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광야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약속하신 구원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광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광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려고, 나를 더 십자가 붙들게 하시려고, 나를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나를 주님께로 가게 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님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그 구원의 땅으로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을 가지고 광야를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정의 땅에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더 주님을 붙들게 하시려고, 더 십자가 붙들게 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지만 아버지 전부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듯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천국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도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광야로 인도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인생의 광야 속에서 전부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약속하신 땅,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걷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